1504년 전에 일어난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원리로는요, 당회가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내용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죠. 근데 이걸 뭐 그냥 좋은 번역은 아니고요, 액면가대로 하면 개혁된 교회예요. 중세시대 가톨릭에 대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였다고 해서 개혁된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개혁된 교회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은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이 안 나고 힘이 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요, 그 안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이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를 쫓아가는 개혁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17세기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인 로덴슈타인이라는 분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님 따라가는 교회나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 것은 수월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수월한 길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은 아니거든요. 넓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루터겠죠. 1517년 10월 30일에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저의 반박문을 씀으로 말미암아,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꽃을 터뜨린 루터가 생각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루터 이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미지가 불굴의 투사처럼 그런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하면 루터 자신은 엄청난 내적인 고통과 긴장과 좌절과 염려를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대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527년에 루터가 쓴 글 가운데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음과 지옥문 가까이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온데 간데 없으셨다. 나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몸서리 치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영웅시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뭐라고 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으신 게 용사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거느린 용맹한 용장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지금 알리기 위해서 기드온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 증거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였다, 용맹한 용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목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뭐 다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어디서 타작을 하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원래 제가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다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데, 넓은 타작마당이 있어요. 근데 굳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한다는 것은요, 미디안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가 이 기도원은 호기로운 영웅이 아니라는 쪽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는 아유, 기도원이 형편이 그래서 그렇지, 원래 그의 인간적인 소양은 큰 용사였구나 하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라고 하세요? 말라흐야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 한계 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큰 용사라는 것은요, 네가 원래부터 용사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쪽에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한다고 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꼴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이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는요, 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싸움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누가 고집이 세실까요? 제가 그냥 쉬운 편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누가 집념이 강한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집념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그 집념이 훨씬 강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를 때까지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고집과 집념과 일하심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걸 지금 기도원에게 적용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데 다시 강하게 이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하겠습니까? 나는 가문도 좋지 않고 우리 집안도 좋지 않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만 제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기도원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능력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고 계시죠. 자, 특히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 발췌해서 읽었어요. 자, 17절 보시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뭘 내게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래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증거되세요, 이거예요. 증거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단의 그 목사들이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나 정말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맹랑한 놈이 아빠 엄마 나 사랑하시는 증거 되세요. 증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 자, 그러니 성경에 계속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원은 그런 용맹한 용사였으니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과 방불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폭로를 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두려워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사람이 여룻발이라고 해서 싸워야 되는 것과 싸우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쟁론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증거 보여주세요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그게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모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모습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니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좀 다음 주까지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은 조금 여러분이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샬롬 뜻이 뭐죠? 평강. 그렇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전부 다 도서관에서 연구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고단하고 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 속에 실존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발휘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와 따박따박 막 이렇게 쟁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냥 문장으로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흐, 이런 감탄사예요. 제가 다음 주에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해서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두려움이 그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샬롬이 뭐냐? 그 안에는 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샬롬이란 뜻은 온전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되세요라고 앙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내가 불손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사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샬롬에 대해서 용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35절 36절에 보상법, 배상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를 서로 갚는다 이 말이 샬렘 여샬렘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눈치채셨겠지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근데 갚는다는 고 이렇게 번역한 말을 소를 서로 평화한다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에서 갚는다고 했는데 이 갚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도 아프고 삶의 온전함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함으로 배상함으로 말미암아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온전하도록 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 기드온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그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신을 걷어내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힘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만 신앙을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진면목을 보면서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고 허약함이 있었고 무력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지금 이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13절 여러분 눈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원이 말하는 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제 모습을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괴로운 일 생기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이 안에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뭡니까?
저를 지금 버리신 것입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신 것입니까? 뭐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원의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모습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죠?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진짜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은 모르고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진단하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전대로 했잖아요. 그게 오늘 이 시대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요, 인간왕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인간왕을 세워서 나라를 이룹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을 할 수 없어도 진짜 왕은, 이 나라의 왕은,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속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기 소견에 전들응하여 내가 왕된 거예요. 우리처럼 내가 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미디안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게 노략질 당하는 형편이 됩니다. 노략질 당하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자기도 인정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설득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보시면 이 기드온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굉장히 뭔가 아름답고 유려하고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지 못하니 증거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그를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먼 나라 얘기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기도원에 관한 얘기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어떤 분이죠?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사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연약해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여러분 안에 두셨으니,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만만찮게 허약하고 만만찮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오늘 좀 바빠요. 다음 주에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 온전함을 이루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자,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세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자, 말씀 봅니다. 자, 18절 다시 안 가보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의 바르고. 그런데 이거를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도망가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주랭랑 치지 마세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톡 끼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자, 다시 그 뒤를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머무르리라.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은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는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셨다고 하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먼지처럼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거든요. 심지어 미디안은 뭐죠?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헤매지 말고 기다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으면 아프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을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사는 게 뭐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루 시간인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실, 진짜 진실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진실을 보시고 그걸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앞에서 기드온 얘기했죠. 제 입장이었으면요, 너는 꽝이다, 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기드온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통해 추적해야 되겠죠? 자,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4절부터 6절로 한번 여러분 올라가 보십시오. 눈으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고 하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대요, 미디안이. 자,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어떻게 해요? 남기지 아니하니.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6절 가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하죠?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한 에바의 그 무교병 가져왔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기도하니 하나님 불신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 대세요. 그렇게 따박따박 하나님에게 대드는데 어떻게 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한 에바가 뭡니까? 한 에바를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생수통 아시죠? 여러분 잘 보시는 생수통이 몇 리터입니까? 1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궁핍한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왜 염소 새끼와 이 한 에바의 무교병을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진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뭘 가지고 오죠? 뭘 가져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물 가지고 오잖아요. 예물. 이 예물이란 말은 민하라는 말인데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민하라는 말이 써진 상을 보면요, 기도와 연관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 민하라는 말이 써진 것을 보면 가끔은 저녁
기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기도원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오고 무교병을 그렇게 한 네 발을 가져온 것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큰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린 것입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의 진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 형편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모습을 가진 기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진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꾸어서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기도원이 가는 길만이 아니고 누가 가는 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이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자, 16절, 17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1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어떻게 해요?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불러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밖으로는 미디안이라는 커다란 적이 있고 내 안에는 불신이나 의심이나 염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무슨 재물이나 권세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세상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실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원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사람이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요. 싸워야 되는 것과 제대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거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실력이죠? 누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 이거 알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원처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남들은 모르는 내 안의 진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 그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남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여 온전하게 됨으로 하나님만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